오늘은 신명기 18장의 말씀으로 운명을 묻는 너에게 은혜로 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탁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선이 분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퍼져 있는 타로 카드를 보는 거, 또 무당을 찾아가거나 사주를 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음 효과는 19세기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 등을 맞추던 사람, 반음에서 유래됐는데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믿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는 연기자를 섭외, 가짜 대마사 역할을 주고 일반 사람들에게 같은 점괘를 봐주며 반음 효과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연기자시잖아요. 네. 저희가 유명한 테마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실험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 발표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심리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완성한 보편적인 반음 효과 실험 문구를 준비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는 평소 비응이나 테마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활발한 중년들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간단한 사주하고 집에 뭐 기운 정도? 최선을 다해서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사주풀이와 똑같은 점괘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운동하시는 분이라든지 사주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숨겨진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심과 자기 억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상으로 보면 걱정과 불안도 가지고 있네요. 4대 위 조상 중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자 영혼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방에 계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서 나가시면 제작진이나 주위 동료분들에게 상담했던 내용을 절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실험 참가자들은 상담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약속을 지킬까요?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어떤 얘기인지. 얘기해봐요. 왜 떨리지? 왜 떨리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두리뭉실한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이라고도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가자 80% 이상이 가짜 대마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쭤보니까는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은 사실 연기자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일곱 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적혀있는. 집에 우원이 있다는 얘기는 다 지금 없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풀이, 타로 카드, 오늘의 운세, 재물운, 연애운,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쉽게 유혹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죠.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야, 어렸을 때 너 좀 힘든 일 좀 있지 않았어? 어린 시절에 좀 힘든 일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민정아, 민정이 너 요즘 좀 고민 같은 거 있지 않아?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 이번 주 특히 목요일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은총쌤, 어린 시절에 집 앞에 은행나무 있었죠? 없었던 것 같은데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반음 효과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이게 진짜 내 얘기네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효과라는 것이죠. 많은 이 타로를 보거나 이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보는 부분이 다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루뭉실하게 다 이게 맞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게 만드는 효과가 바로 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TV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2년 전부터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무당들이 서로 연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요. 무당이 연애하는 걸 우리가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올해는 또 운명 전쟁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당들이 TV에 나와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올해 나왔던 프로그램입니다. 또 드라마 중에 신이랑 법률사무소 유연석 씨가 나오고 이솜 씨가 나온 그런 드라마인데 이게 무엇입니까? 막 죽었던 영혼이 와가지고 내 억울한 거 좀 풀어주세요 막 하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지상파 TV에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목사님들은 TV에 안 나오나? 저도 나가면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설교 전쟁, 뭐 신방 전쟁, 뭐 이런 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랑 법률사무소 이런 거 나오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우리는 불러주지 않아요. 목사님 불러주지 않고 찾아주지 않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사주를 보고 싶어하고 타로 카드를 보고 싶어할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내 미래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앞날이 어떨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 것입니다.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언제 연애를 해볼 수 있을까? 못해요. 여러분들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나는 무슨 직업을 갖게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점을 보고 부적을 쓰고 타로점을 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두렵과 염려가 되어서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믿는 청소년인 우리는 똑같이 가가지고 타로점 재밌겠다 하고 이렇게 막, 야 뽑았어 이렇게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주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다 주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점 보고 점성술하는 것, 또 주문을 외우는 모습들, 이러한 행동들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증한 행위는 다른 입을 여는 자들이다. 가증한 행위는 다른 입을 여는 자들이다.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신명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증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너네 그들이 하는 것 똑같이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여기서 가증한 행위는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증스럽다, 또 역겹다, 토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주로 우상숭배나 심각한 윤리적 타락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다? 이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절대적 금기,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토에바, 이 가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민족들이 행하고 있는 그 가증한 것들,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가증한 것들, 역겨운 것들, 토 나온 것들, 그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그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10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기 7가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 초원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점쟁이 히브리어로 캐셈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고 주사위를 던져서 카드를 뒤집어 이 미래를 예측하고 모르는 자. 오늘날로 따지면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요? 타로 카드 보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 첫 번째로 이 점쟁이 캐셈은 그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기륭을 말하는 자 메오넨이라고 얘기합니다. 날짜와 구름과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자. 별자리 있잖아요, 여러분. 별자리. 이 별자리로 보는 거, 이 점성술을 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별자리 운세, 너 물병자리니, 너 무슨 자리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반엄 효과야, 다 반엄 효과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 요수라는 자 메나 해쉬라고 얘기합니다. 뱀의 움직임이나 새의 날갯짓, 우연히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뱀이 이렇게 지나간 거 보니까 당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당, 메카 셰프, 이것은 무엇이냐? 약이랑 의식과 주술을 사용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주술사들을 뜻해요. 오늘날 굿, 부적 뭐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진언자, 호베르, 주문을 외워서 사람을 결박하는 자예요. 누군가의 사진 앞에서 말하면서 막 저주하는 거죠. 뭐 양현서 그림 같은 거에서 얼굴 막 꽂아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접자, 오브, 이건 뭡니까?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웅얼웅얼 하면서 내가 네 할머니다 이렇게 하는 거, 영매, 이것이 바로 이 신접자를 뜻하고요. 박수, 이드오니, 아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미래를 얘기해요. 은총쌤 이번 주 조심해야 돼.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이드오니, 이 박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7가지의 특성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미래에 대해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들, 뱀의 이런 거 막 지금 이렇게 막 쌀 던져가지고 쌀 모양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7가지의 다양한 이 내용들, 이것의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입을 통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목사님 설명해 줄게요. 다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둔다. 모세에게 둔다. 아론에게 둔다. 선지자에게 둔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날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입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바로 이 7가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죽은 입, 죽은 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미래를 좀 알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보세요. 야곱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수많은 인물들 무엇을 따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따라갑니다. 미래를 보여주신 그 길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안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계획하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의 이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막막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난 뭐가 할까, 난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이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계획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부 친구들, 여러분들 미래를 궁금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꿈꾸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이 편한 길일까?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하면서 사주 보고 타로 보고 재미삼아 친구 따라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이다. 역겨운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입, 다른 이들의 입, 죽은 자들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우리 경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에게 묻는 모습이 진짜일까? 목사님,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니까 저도 당연히 그런 건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 근데 점쟁이가 맞추던데요? 점쟁이가 사주가 진짜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거 대답해 줄게요. 여러분, 이 시대의 미디어가, 이 세상의 매체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무속을 두 가지 방법으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방법으로 포장을 하고 있냐면은 감성적 포장입니다. 감성적 포장. 뭐예요? 아까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 신이랑 법률사무소 그거 뭐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죽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영혼이 떠들어가지고 막 유연석 앞에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일 도와주면서 막 걔랑 얘기하면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그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진짜 좋은 일이다. 영혼이 이렇게 떠들어가면서 억울한 사람들 도와주고 하니까 이거 정말 좋은 일이네. 이거 억울하게 죽은 사람 참 안 됐다, 딱하다. 이렇게 약간 인본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성적 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사연 한 맺힌 사람을 풀어주면서 따뜻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이 사주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포장은 무엇이냐면은 능력의 포장입니다. 무속인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못 보고 모르고 있는 것을 신비롭고 능력 있게 알아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효정쌤, 이번 주에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무속이 감성적이고 따뜻한 거고 또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포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는 죽은 자가 이승에 떠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죽은 자가 이승에 떠들면서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너 할아버지다. 이렇게 하는 게 있다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어디서 중간지대가 있어가지고 막 여기에 잠깐 있다가 여기 너희들 봤다가 내가 다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한 번 죽은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 품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간지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있었다가 잘 지내고 있니 성현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에 대한 얘기 나와요. 부자 나사로가 아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막 물 한 방울 주려고 하는데 뭐가 있다고 나오냐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인생은 절대로 이승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원혼이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점쟁이가 맞는 말을 할 때 그럼 그 배우는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잘 찍어 맞춘 거예요? 확률상 이렇게 해서 잘 맞춘 거예요? 그 사람이 맞춘 건 어떻게 설명할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 점치는 귀신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바울이랑 실라가 갔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잘 맞춰가지고 돈을 벌어다 주네? 야, 잘 찍어 맞췄나 보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귀신 들려가지고 큰 이익을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점 봐줘가지고 큰 이익을 벌어다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맞췄다는 거예요? 못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맞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보세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데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소리 질러서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일이에요. 맞는 일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맞출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무당이 맞출 수 있다고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래서 야, 너 이렇게 능력 있는 종 막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너 뭐 전보로 만약에 가진 않겠지만 아니 십자가가 보여요. 난 이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은 그래. 근데 가기만 하면 막 십자가 무당 막 무너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내 꿈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네가 좀 아는구나, 뭘 좀 아는구나 하고 격려해줬어요. 아니 귀신 쫓아내버렸어. 어떻게 했다고요? 귀신 쫓아냈다고요.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이 근원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귀신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맞췄잖아요, 목사님.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얘는 귀신이 한 거야. 그걸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맞는 말, 맞추는 것, 그것이 포커싱이 아니라 그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목사님 가져오세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소곤대고 중얼거리며 죽은 사람을 불러내 점을 치는 무당과 점쟁이들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그러나 마땅히 자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찌하여 산 사람이 죽은 것에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 저기 죽은 자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 죽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뭐하러 들으면서 있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살아가야 된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슴을 치며 이 답답이들아, 너희들 어떻게 신접한 마술사들, 죽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에서 구하고 있어? 너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물어보고 있니?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로를 왜 봅니까? 사주팔자를 왜 봅니까? 왜 무당에게 찾아갑니까? 여러분들 왜 생명력 없는 그 종이 쪼가리에 여러분들 그곳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궁금해 하십니까? 왜 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미끼를 던지는 것에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물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명 한 명 특별하게 계획해 놓으셨는데 왜 생년월일 똑같은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넌 이런 운명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에 귀 기울이고 있냐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여러분, 인생이 걱정되십니까? 내일 일이 걱정되십니까?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재촉합니다. 야, 여기 한번 가봐. 세상은 자꾸 다른 입, 죽은 입을 열어서 너희들의 미래를 점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8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생,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안 보여주시는 그런 능력 없는 찌질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무엇이 두려워서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가증한 것들을 기웃거리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늘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지혜롭게 거절하고 완전해야 한다. 아멘. 지혜롭게 거절하고 완전해야 한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주라든지 운세 이런 것들이 수천 년에 걸쳐 내려온 이 자료의 그거다, 결과다 해가지고 통계학이다. 실제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제가 하신 분들이 제 사주를 봐주고 43세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몇 살이에요? 지금 42이에요.
좀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될 날이. 저는 꼭 좀 맞아. 이거 통계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사주나 이런 것들이. 사주팔자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보통 우리 사주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다 아시죠? 태어났을 때 연, 월, 일, 시 해서 4개라서 사주라고 부르고요. 팔자라고 하는 거는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렇게 4가지 주가 있는데 월주 혹은 연주 하나마다 다들 아시는 갑을병정하고 자축인묘를 생각하면 모두 60개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을 몇 명을 모아야 사주팔자가 그 같은 사람이 없이 다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곱하기 60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면 1300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특정 사주팔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유형에 속한다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한 1300만의 10배는 모아야 될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중국에서 그런 통계 처리를 했을 아무런 가능성이 전 없다고 믿고요. 지금은 가능하죠. 그런데 요즘 사주팔자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논문을 쓴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엔 비록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아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죠. 네. 사주팔자는 없지만 제가 아는 얘기 중에 그 서양에 보면 점성술 갖고 별자리 얘기 있잖아요. 그건 논문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논문.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는 태어난 연, 월, 일, 시 4개의 기둥으로 사람의 인생을 분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이죠. 그리고 이 운명의 4기둥의 사주는 3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어난 시간과 월과 이 분이 만약에 그 기록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까? 그거 잘못 기록하고 잘못 알았고 엄마가 야 실수했다 이거 아니었네? 그러면 사주가 막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까? 참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의 유일한 인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개별적으로 허락해 주신 이 특별한 인생이 똑같은 날 시간의 분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 운명이 같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왜 보러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서양에서 유래한 타로 카드 고작 78장의 카드를 뒤집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점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왜 믿고 있으십니까? 제가 이 방금 전에 나왔던 이 성균관대 김범준 이 교수님의 말을 빌려서 제가 과학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은아. 이번 주에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그 타로점 보러 갔어.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질문을 한 다음에 카드를 한 번 뽑았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섞어가지고 또 그걸 똑같이 또 뽑았어요? 그렇게 계속 나와야지. 진짜로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는 거 아니야? 처음에 뽑았어요? 1번 카드. 두 번째 다시 또 그 질문을 했어요? 다른 8번 카드가 나왔어. 그 다음 운명이 뭐 뽑을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 78장의 카드로 여러분들의 이 미래에 있는 것들, 내 궁금증들, 내 연애 운을 그때그때 바뀌는 그 카드로 여러분들 신뢰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서현역에 있는 이 타로 카드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친구가 얘기하면서 야 오늘은 이거 재밌는 타로 카드 보러 같이 가자. 오늘은 이걸로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이걸로 데이트하자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돼 남자애들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죠. 또렷하게 얘기해야 되죠. 야 78장의 카드를 가지고 너의 운명을 점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야.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보드게임방에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8장 야 너가 그러면 그 똑같은 카드 내가 만약에 10번 나오면 나 그 타로 카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아? 절대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친구가 이렇게 할 거예요. 너 T야? 라고 얘기하면 나 T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T.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여러분들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늘의 데이트 코스는 오늘의 노는 코스는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할 때 지혜롭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가자. 가가지고 신기하다. 목사님이랑 같이 와볼까? 뭐 이런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서 안 되고 지혜롭게 나는 T야 라고 얘기해 주시든지 뭐 어떻게 알아서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78장의 카드 가지고 너의 운명을 정해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 돈 아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롭게 거절을 했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인데 오늘의 본문 13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흠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흠이 없고 온전하다. 그러한 가지간 7가지의 것들 여러 가지 막 세상이 얘기하는 그거 말고 흠이 없고 온전한 인생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13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영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웃 주민들과 같이 지내는 카톡방이 있어요. 카톡방. 그 카톡방에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운세를 올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정중하게 좀 그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또 그것을 옹호하는 거예요. 나 잘 보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너 거기 사는데 왜 너 그러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매일 올리시는 그분을 차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올리시는 대화를 이제 보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제 차단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맨날 카톡방에 우리 한구절 묵상 올라오듯이 여기 매일같이 더 성실하게 오늘의 운세를 퍼다 나르시는 그분의 이 노력을 보는데 이거 계속 클릭하고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병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단호하게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TV에서 하는 여러분 운명전쟁 신이랑 법률사무소 목사님이 그걸 봤을까요? 절대 안 봤습니다.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적이지 않고 죽은 입을 통해서 나와서 활개를 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이 아플 것 같아서 내 영혼이 피폐해질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예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이죠. 목사님 어제 저녁에는 설교 준비 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계속 뭐 타로 카드도 이거 보고 뭐 공부하고 막 이랬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뭐 타로 카드랑 막 넘기는데 막 실시간으로 막 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내 지금 유튜브 지금 큰일 나서 이거 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면 진짜 너무 마음이 영적으로 무너져. 빨리 어휴 빨리빨리 넘겨버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어제 저녁에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김지원 씨가 있습니다. 김지원 씨가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전재준, 김수현 씨가 사주 어플에 빠져가지고 사주를 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지원한테도 동생이니까 권유를 한 거예요. 근데 김수현이랑 전진 둘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주를 이렇게 열심히 보던 사람이 이 김지원한테 하니까 김지원 어떻게 했냐? 깔아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있다가 조용히 삭제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삭제해?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지원 씨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중등부에서 반주도 하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하도 막 얘기하고 어떻게 하니까 한번 깔아는 보고 이렇게 따라가는 신용을 했지만 일주일 뒤에 조용히 그것을 삭제하고 이것으로 내 마음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 재밌겠다. 나도 할래. 그러면서 계속 보고 오늘은 한 40점 정도 되네. 오늘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인데 여러분들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내일이 두렵지만 세상의 얄팍한 그 카드 조각과 생년월일 시간을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접근하는 그 사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여러분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입, 죽은 입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너 이거 궁금하지 않아? 너 언제 연애할지 궁금하지 않아? 너 올해 대학교 합격할 것 같아? 재수할 것 같아? 네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걸 어떻게 뭐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재미처럼 보이지만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는 놀이 코스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도 믿고 운세도 믿고 설교 말씀도 듣고 점괘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내 삶은 주의 검.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거 한 번쯤 재미삼아 뭐 어때? 야, 너 미래 궁금하지 않아? 너 대학 한 번에 합격할지 궁금하지 않아? 한번 재미삼아 한번 보면 되지.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죽은 입을 통해서, 다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듣고 점괘도 듣고 타로카드도 보고 한 구절 묵상도 하고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여 하나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죽어있는 그 종이 한 조각에 하나님, 죽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나오는 그 말들에 귀신이 하는 것들에 아버지 귀 기울이며 아버지 눈길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들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오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요일에 보는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그 시험들 잘 치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그 시험 결과 하나로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도 오시며 살리신다.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작은 시험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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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치유와 명철과 체력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넣어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가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디 보이고 또 어두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의 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미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재미로 친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함으로 그 시험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체력과 건강을 넣어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 잘 치르고 또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임원단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